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그 밭의 주인들이 돌아오면 우리의 밭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다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옷을 훌훌 벗고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여기서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죠.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구절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요거 제가 구공정의도 요거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도마복음은 동양 역학하고 상성이라고 그러죠. 상성이 잘 맞아요. 이론적 상성. 그러니까 서로 잘 메커니즘이 잘 대응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자들도 성육신화 한다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은 뭐냐면은 자신이 성육화된 그 형상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해서 제자들도 그 몸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성육화 시켰던 거예요. 그게 예수가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모델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제자들과 같이 성육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이제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이치에 대해서 기독교 카톨릭이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성육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성육화 과정은 요 구궁 정의도로 볼 때 1, 2, 3, 4, 5, 6, 7 그래서 7, 5화 여기가 이제는 7번째 순서로는 여기 있는 숫자는 오행의 수와 목금토라는 오행에 해당되는 숫자를 배치를 해 놓은 거고 순서를 보는 거예요. 순서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1 여기가 1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기 잘 보시면 천을이라고 있어요. 하늘의 새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태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을이 하늘의 새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태을의 알로 여기서 잉태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알, 새로운 우주의 알로 알을 형성해낸 거예요. 이게 태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천을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천을이 태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첫 번째 차크라의 알을 생성을 한 것이 태을이다 그 얘기예요. 요게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일수가 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 알이 여기에 생성이 돼서 1, 2 이제 알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번 3 4 그러니까 자축인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학의 기초에서
이 도상을 외우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이 도상이 다 거의 모든 종교적 이치를 이 도상으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서 이 도상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외우실 분은 외우시면은 어디다 갖다 이렇게 들이대도 이치가 맞아요. 이걸로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이게 욕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666 할 때 요한계시록의 666이라는 것이 욕을 얘기하네. 육사. 요게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그 선악과의 그 시험, 뱀과의 시험이 요 공간, 요 육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된다. 7이 되면은 여기가 오니까 말이니까 마국간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말이 있는 곳이 마국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되냐? 여기서 갓난아이가 되는 거죠. 갓난아이. 갓난아이로 성육화가 됐을 경우 사람들은 성육화가 됐을 때 뭐 남성 성인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양성동체 갓난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양성동체 갓난아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잖아요. 그렇죠. 벌거벗고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벌거벗고 있잖아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거든. 갓난아이가 마국간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갓난아이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그 에피소드는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는 예수에만 할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서 딱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잉태가 돼서 출산돼 나왔을 때 이 공간에 온다는 것을 그 에피소드로 상징화해서 메시지를 보내준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크리스마스 때마다 맨날 마국간 연극들을 하시지만은 그 연극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모르고 연극들을 하지. 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육화돼서 그것이 구체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 몸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화해낸 이야기들이고 그 구조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여기서 갓난아이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갓난아이가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갓난아이다. 갓난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무한의 빛을 방출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방출하는 하나님이 된 사람이 된 하나님이 빛을 방출을 해서 요 사람 안에서 올려서 태어난 것은 갓난아이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잡아 올린 거고 요거는 올라온 것이니까 요게 바로 이제 갓난아이로 나온다. 이렇게 딱 같이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때의 요 모습, 성육화된 모습은 갓난아이다, 그 얘기예요. 요 때가 오다, 이거예요. 우리로 보면 오야. 근데 이 오가 뭐예요? 오라는 한자를 잘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란 뜻이. 이게 오자가 잘 보시면 말오자가 십자가에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사람을 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오가 그렇다면 이게 마로의 한자 자체 자형에 표현해주는 의미가 그렇다, 이게. 딱 보면은 나온다, 이게 7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수. 그래서 칠수.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나왔으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된 하나님은 쉬는 거지. 왜? 자식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아버지고 이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 몸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엄마는 누구예요?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정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로 나왔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게 하는 걸 어디서 자라게 하냐면, 누가 젖을 먹입니까? 요게 젖을 먹이잖아요, 요게. 그렇죠. 이게 엄마니까,
이게 엄마.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죠. 이게 마리아. 이게 젖을 먹이는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이걸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키울 때 어떻게 돼?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다 놓고 젖을 계속 먹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 그러면 자라면은 여기 그 팔수에 오면은 요게 어떻게 됩니까? 팔수에 오면은 팔미에 오면은 요게 어린 양이 요게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다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거가 여기에 왔을 때를 어린 양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속에서 자란 거죠. 요 속에서 자라가지고 어린 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양이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어린 양으로 자랐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이제 좀 자랐으니까 어린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게 성육화가 되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성육화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행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도상이 구궁정의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궁정의도가 없으면은 성경을 해석 못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겠죠? 자, 요게 이제는 요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 상태, 요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요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라면은 어린 양이 되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할 때, 이 밭은 뭡니까? 이 밭은 엄마를 뜻한다는 걸 엄마 마리아의 몸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요 몸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은. 근데 여기가 집이에요. 요 머리 쪽에 있는 게. 요게 집이고, 본래 집이고, 몸 사실 어릴 때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여기에 있단 말이니까 몸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아요. 항상 몸 근처에 있어요. 요게 멀리 떠나면 끊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자랄 동안은 조심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요게 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밭이란 말이에요. 밭이니까 엄마가 여자니까 이게 밭이죠. 밭. 그렇죠. 밭이다.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그 산물들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길 여기가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곳이다.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자라가지고 지금 첫 번째 열매를 조그맣게 맺었는데 자, 보면은 이게 이제 밭이 돼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요로 내려가서 여기 그림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형상을 제가 요게 지금 몸에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게 밭이죠. 이게 생명나무가 자라는 밭이잖아요. 지금 이 몸이. 그렇죠? 몸이 밭이니까 여기서 이제 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놀고 있다. 이 밭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이면서 크고 있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크고 있다. 그때 그 엄마의 젖은 누굽니까? 엄마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 여성적인 역할을 해서 여러분 자신이 나온 성육화된 여러분 자신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키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의 이것이 밭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어린 양에 와 있는 상태가 어디예요? 이게 이게 8월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력으로 보면 8월달이고, 음력으로 보면은 여기가 1월달이니까 1, 2, 3, 4, 5, 6. 음력으로 보면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간절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팔미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아이 자체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과일인데, 생명과인데 생명나무의 그 과일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절기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봄, 여름, 가을로 익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추수기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추수기. 그렇죠.
구신이 되면은 다 읽는단 말이에요. 구. 그러니까 여기 구 숫자로 오면은 여기가 구신, 여기가 바로 완전히 이제는 읽게 돼서 완전히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밭을, 여기서 뒤에 있는 구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주인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냐면은 생명과를 추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생명과를 추수한데 생명과를 추수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열매는 여기 7, 5부터 맺지만은 이것이 익어야 되잖아요. 익어서 여기서 추수를 해야 돼. 여기에 다 익었으니까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생명과 추수가 할 때가 왔으니까 뭐야? 생명과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밭을 우리에게 돌려다오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밭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밭을 우리에서 돌려달라는 건 그럼 이것이 이제 엄마가 마리아가 이제는 밭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건 뭐야? 이제는 이게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가 이제는 젖을 먹여서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수에 오면 뭐예요?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젖을 먹을 필요가 없는 그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젖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요때 그러니까 생명과가 다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가 생명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육화된 인자가 이게 바로 생명과란 말이야. 생명과가 다 익었잖아요. 생명과가 다 익었으니까 다 성숙화가 된 거예요. 성숙이 됐잖아요. 어린 상태에서 성숙이 됐으니까 더 이상 젖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젖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도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홀로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이 몸 자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제 동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걸 기화를 시켜가지고 없앤다고 하는. 이것이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것을 먹을 필요가 없어서 우주의 본체와 합한다. 그런 뜻이다. 완전히 합해졌다. 그런 뜻이 돼. 그래서 그것을 요거를 기화를 시켜서 없애고 요것만 남긴다. 그런 표현도 돼요. 이걸 기화를 시켜서 없앨 수 있다.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없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를 초탈분영이다라고 하는 거야. 초범입성이다라고 해요. 초탈분영, 초범입성이다. 초범입성. 그래서 그 평범한 상태를 초월해서 성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이 평범함을 초월을 해서 초범입성하는 상태다. 초범입성. 그래서 초범입성이라 해서 완전히 초탈분영, 초범입성 이런 식으로 해서 초범입성에서 완전히 이게 없어도 이제는 홀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수에 왔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구수에 왔을 때. 요게 초범입성 하는 상태예요. 그래, 이걸 표현하는 말들이 다 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표현 안 하고, 이 기독교적인 이 안에서만 제가 해석을 주로 하려고 하니까, 오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 표현들을 이제 갖다가 다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이 구수에 오면은 그게 초범 입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의 생명과가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생명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명과가 익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이 몸을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주의 본체와 합하는 상태가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예요? 옷을 훌훌 벗어서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추수할 때가 왔으니까 생명과가 다 익었다. 그러니까 생명과가 다 숙성했다. 생명과가 다 숙성됐다. 추수 때가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젖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냐. 돌려다오. 근데 이제도 아직 어린애 상태지만은 이때의 나이는 보통 15살 아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 상태가 한 8살 이게 팔수니까 한 8살 7살 8살 정도 이 아래면은 구수 상태는 한 15살 아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 자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젖을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돌려줘. 그러면 이게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은 뭐예요? 이 흰옷이 원래 이게 흰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치면서 옷이었단 말이야. 이거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엄마는 받치면서 이 아이의 옷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의 옷의 역할을 했는데 이 옷을 우리가 가리켜서 흰옷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흰옷이라고 했냐면 백색광이 뿜어져 나오는 크리스탈 유리체잖아요. 이건 지금 크리스탈 유리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도 된단 말이야. 다 자라가지고. 그래서 요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구수까지 오기 전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8에서 9수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흰옷 입은 여기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는 흰옷 입은 자들 상태이고 요 9수에 다 익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옷을 벗어도 되니까 여기 없어도 되니까 흰옷을 벗어도 된다 이게. 그런 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밭을 우리에게 돌려다오 하니까 그 밭이 옷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옷을 훌훌 벗고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옷을 벗어서 돌려준다. 이제 옷이 필요 없으니까, 밭도 필요 없으니까, 다 자랐으니까 그렇게 돼. 그럼 이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어떤 세계예요? 지금 이 세계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는 마치 피터팬에 나오는 네버랜드와 같은 세계 같은 거예요. 피터팬의 네버랜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피터팬의 그러니까 영원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세계. 그러니까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니까 어린아이는 뭐 옷들 없어도 다 벗고 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성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성욕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가 돼서 사실 영화에 나오는 피터팬 영화의 피터팬의 네버랜드라고 하는 세계는 이 세계를 표현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피터팬의 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에 늙지를 않잖아. 성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터팬의 네버랜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요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렇게 양성동체니까 결혼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게 저게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벗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요런 상태의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 요 단계 와서도 그렇대. 자란 성인이 아니라 영원한 어린아이의 상태다. 이런 거예요.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 그래서 항상 요거를 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이런 사계절이 없이 항상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 그게 불사영생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이 뭐 선악도 없잖아.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거의 즉흥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뭐든지 해도 다 도리에 맞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뭐 거침없이 무엇을 해도 어린아이 상태로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우주의 이치와 법리에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는 뭐 지력이 낮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최고의 지력 상태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상태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보다 먼저 하거나 하늘보다 늦게 해도 항상 하늘과 부합하는 상태, 요런 상태에 어린아이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니, 그럼 어린아이 상태에 그런 어린아이,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고, 모든 만물이 자기의 소유고 하는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는 어떻게 돼요? 무한한 즐거움만 있는 상태죠. 무한한 희락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뭐야? 맨날 노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어린아이들이 무슨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죽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개념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이때는.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모든 인생이 즐거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즐거움만 있는 상태죠. 이게 그래서 이 상태를 항상 즐거움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어린아이 상태가 항상 즐거움만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린아이의 상태에선 저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사실 항상 들판을 뛰어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요즘 어린애들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어떤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항상 재밌고 즐거웠죠. 그런 어떤 항상 즐거움만 있는 그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 상태의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터팬의 네버랜드가 그런 걸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게. 그 영화가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니까 이제 다 옷을 벗어서 가져가라고, 이게 필요 없다고. 없어도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젖먹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가져가라.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걸 이제는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걸 10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로 표현할 때,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예요. 하늘을 뜻하는 숫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로 다시 돌려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들이 다시 이거를 다시 흡수해 간다. 이거를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 자, 그런 표현의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 여기부터는 이제는 다른 구절이죠. 요거와 앞과 연결되면서 다른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도둑이 오기 전에 깨어서 지키고 있을 것이고, 그가 도둑이 왕국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세상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라. 그래서 도둑이 너희에게 접근치 못하게 하여라. 왜냐하면 예고된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고된 고난. 너희 중에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열매가 익어 벌어질 때에 그는 손에 낫을 들고 급히 와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열매가 익어 벌어질 때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7신에 온 거잖아요. 9신에 온 거잖아요. 9신. 요게 열매가 익은 거니까. 그렇죠. 열매가 익어서 벌어질 때가 9란 말이에요. 벌어질 때에.
그는 낫을 들고 와서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낫을 들고 와서 낫을 들고 와서 급히 와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추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추수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요게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낫을 들고 와서 급히 거두어 드리는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이 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권리를 이제 받게 되고 자신이 생명과가 되는 존재니까 자기 생명과가 된 그 자체가 추수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도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1수부터 9수에 이르기까지 도둑이 존재한다. 1부터 9까지 오는 동안 추수를 하기 전까지 항상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훔치려고 하는 거니까 재물이 생성되는 때부터 하는 거는 어때요? 5수까지는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6수부터 재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에서 9까지 6, 7, 8, 9 동안에 도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훔치려는 도둑이 있다. 항상 재물을 가져가려는 도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는 이 재물이 뭐예요? 이 재물이 생명과잖아요. 이 생명과를 훔치려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 마리아가 여러분을 성육화시켜서 이렇게 자라서 먹여서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 몸속에서 제가 뭐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속에서는 불사영생약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사영생약. 영생의 물질이라. 여러분 몸속에선 불사영생의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불사영생의 물질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불사영생의 물질, 바로 이 젖인데 이 아이가 먹는 젖과 음식인데 이 보배로운 음식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다가 불사영생의 물질을 만드는데 그 불사영생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들은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유금이라고 했잖아요. 유금. 이 재물을 그래서 불사영생을 이루는 물질들이 유금인데 유금은 제가 이제는 역학 기초에서 제가 이 물상을 표현할 때 금은 보석 류가 이 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은 보석류를 훔쳐가는 게 이게 재물이잖아요. 이게 불사영생의 물질을 이루는 핵심 물질이 유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도둑들이 이렇게 훔쳐갈 때 강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강탈을 한다, 이게 강탈. 그러니까 강도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강도와 도둑놈들이 있어가지고 훔쳐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아주 작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이 교회나 절을 가실 때, 여기 이제 기독교이니까 절이나 성당에 가시는 건 뭐야? 여러분은 거기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잖아요.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물질. 시간과 돈과 물질을 여러분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하는 거지. 교회나 성당에.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나 성당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돈과 물질은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그 물질이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등가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기회 비용적 관점에서 뭐예요? 기회 비용적 관점에서 등가적으로는 뭐예요? 불사 영생을 생성해야 되는 생의 물질을 생성해야 불사 영생의 물질과 등가적 교환이 가능한 양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시간과 돈과 물질을 투자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할 때에 뭔가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이 불사 영생의 물질을 만약 생산할 수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날린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것도 도둑질 당한 거야.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도둑질을 당한 거죠. 자의적으로. 그래서 뭐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도둑은 누구라는 거야? 도둑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나 신부들이 도둑들이죠. 그 도둑들이 목사나 신부들이 도둑들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는 목사와 신부와 같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뭔가 시간과 돈과 물질을 투자할 때에 그것을 차라리 불사 영생의 물질을 생산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육화되는 것에 투자를 했다면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등가적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양만큼이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한테 도둑으로서 작동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그런 물질들을 세상에서 뺏는 존재들이 있다. 뺏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 강탈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을 강탈하는 시스템, 여러분들의 물을 도둑질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강도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지 말고 성육화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도마 먹으면서 금식하지 말고 기도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또 다 낭비야 그런 얘기잖아요. 전도하거나 선교 활동 같은 것도 하지 마. 그 다음에 뭐도 하지 말라. 자성 같은 것도 하지 마. 그런 것도 다 에너지 낭비해. 그런 게. 다 세상이 너한테 뭔가 뺏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가 그 에너지와 자원을 오로지 성육하는 데 쓴다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되는 건데 그 기회 비용적으로 네가 낭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다.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오냐면은 이제 어떤 정도까지 오냐면요. 이렇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뺏어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무시무시한 강탈자가 나온대. 도둑 추전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도둑들은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은 영적으로 강탈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독교 카톨릭에 계신 이 신앙인 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탄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단 말이야.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 능력이 뛰어나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는 건 이때 영적 능력이라는 건 흑마법술이에요. 우리가 마법이라고 할 때 흑마법을 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방심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에 있는 이 불사 영성의 물질이 강탈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파우스트 같은 사람 있잖아요. 파우스트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그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잖아요. 그런 파우스트와 같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흑마법술이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영성의 물질을 흡수해 나가요. 흡수해 가. 그래서 자신들도 뭐냐면 이 흑마법을 왜 쓰겠어요? 이 존재들이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는 거라. 그 존재들도 어떻게 사탄과 마귀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 자들도 불사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부귀영화를 영화의 상태를 지속화시키는 것이 목표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대항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그런 자들의 그 흑마법에 걸려들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흑마법에 대항은 백마법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지 착취를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도마복음에서 얘기하는 예고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흑마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사실은 어둠의 존재들이 자신들을 빛의 존재들로 가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흑마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의 물질을 흡수해가는 그런 자들이 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만약에 여러분 거 다 훔쳐가면은 여러분들이 애도 못 낳고 못 키우는 거야. 이게 성육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런 자들이 오늘날 많이 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자들이, 도둑놈들이 많이 출현한다. 사기꾼 도둑 강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많이 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을 훔쳐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자기애를 성육화시키는데 전념을 하라 그런 얘기. 당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래서 훔쳐가기 전에 빨리, 이게 그 추수 때가 되면 빨리 급히 와서 이렇게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빨리 하라는 얘기죠. 빨리 성육화를 시켜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세상에 그 어두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원래는 빛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천사들인데, 이 타락천사들도 원래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타락천사들도 원래 성육화해 나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성육화해 나가는 존재들인데, 이 타락천사들이 돼서 사탄이나 이런 존재들이 타락천사야. 루시퍼 같은 존재들 표현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이 타락천사 역할을 하는 어둠의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타락천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락천사들과의 그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너무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냥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런 타락천사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뭐, 기독교나 뭐, 카톨릭처럼 어떤 조직화돼서 착취하는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멀리하라 이게요. 제 얘기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멀리해야 돼. 아무런 도움들이 안 돼. 그런 것들이 세상의 조직들이 그거 다 여러분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 조직들이란 말이야 또 다. 자,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